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주중에서의 삶의 반환점을 도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월화수 3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목금토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빌고요. 주일에 기쁜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킹스키즈 어린이 뮤지컬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우리 스크루지 영감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의 공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다윗을 어제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군분투하면서 그 위기들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이리저리 지혜를 짜내며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들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열심히 통제하던 그 위기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그 뒤통수 맞는 부분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죠.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유다의 어떤 그 네게부 쪽, 그러니까 광야죠. 유다 남부 광야 지대를 공격하는 다윗이 실제로 공격한 사람은 거기 거주하고 있던 이제 유다의 오랜 대적인 유목민들이죠.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체성의 위기를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이 아기스 왕에게는 자신이 유다 땅을 공격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충성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완벽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오히려 그 노력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너무나 만족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극히 신뢰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파놓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뭐 좀 모호한 느낌이죠. 역시 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어제도 다윗의 말을 제가 그렇게 평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숨겨져 있는 자신의 진심은 숨겨져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기스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나를 위해 일하겠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투 상황에 나가게 되면 뭐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 병사를 죽여야 하는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보는 이의 어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야기의 방향을 확 틀어서 사울에게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저자는 24장부터 26장까지 그 세 장의 흐름을 의도를 담아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도 역시 의도를 담아서 구성합니다. 그 의도라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를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8장의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30장 뒤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 30장을 순서를 바꿔야 된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시간 순서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치가 이 27장에 나왔던 이야기 뒤에 28장이 나온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반면에 30장 뒤에 28장이 나온다고 보면 블레셋 군대의 위치가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또 28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29장 30장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보다는 곧바로 28장 뒤에 31장이 온다고 보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는다면 27, 29, 30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진 뒤에 28, 31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저자가 28장의 내용을 앞으로 끄집어 온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일부러 27장과 28장을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저자의 의도를 안 상태로 27장과 28장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위기에 대한 대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28장 3절에서 사무엘상 저자가 그 사무엘의 죽음 직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 25장 1절에서 이미 그 죽음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울 왕은 3절 말씀 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모두 다 쫓아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의 시기가 됩니다. 이 사울이 지금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더 심할 수도 있는 어떤 종합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선은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모여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맞서서 진을 치고서도 지금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큰 문제인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에봇은 언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에봇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당했을 때 그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서 다윗을 찾아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에봇으로도 하나님 뜻을 물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림과 둠밈으로 여쭈어도 답이 없고, 꿈이나 선지자의 응답도 없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영적 지도자를 잃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 아비가일을 만나서 지혜롭게 극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공백을 오히려 해로운 방향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답은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려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혼이 뭐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뭐 사탄이 사무엘을 흉내낸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러티브 속에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악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욱 큰 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던 끝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 안에도 사실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고 옳은 방법이다, 온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켰죠. 근데 사울은 그 선을 완벽하게 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그 답을 들으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속임수 비슷한 것을 잠시 사용하게 될 때도 있겠습니다.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뭐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와 잘못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구렁텅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뒤늦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회개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삶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요 그냥 짧게만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보면서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까지 그냥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회개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